본문의 말씀 민수기 35장 11절에서 15절 말씀 중심에서 도피성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활주일 때는 사순절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 교단에서는 그런 용어 그렇게 사용 안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쓰는 그런 교단들이 있다고 굳이 틀렸다, 잘못됐다 말할 필요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그 의미를 우리가 새기는 것은 그 명칭과 이름은 상관없이 우리가 필요하기도 하다라고 싶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 40일 전부터 그들은 사순절 기간이다라고 하며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고 소망하며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그런 기간을 경건의 시간으로 그렇게 정하여 하기도 합니다. 물론 캐토릭에서 나온 그런 용어나 그런 의식 같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것을 그렇게 액면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부활절을 앞두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한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 신앙생활에 또 교회의 원력적인 달력적인 그런 모습에서도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히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성탄절 40일 전부터 성탄일 40일 전부터 대림절이란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40일 전부터 초림, 예수님의 메시아의 초림을 그들은 기다리고 그리고 성탄이 이루어졌을 때 그 성탄을 기념하며 더 나아가서는 이제 다시 오시라 약속하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고자 하는 영적 준비 시간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그런 기간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의식적인 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성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초림을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는 또 재림을 내다보는 재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 우리들이 어느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남다른 경건의 생활을 해가면서 주님의 초림을 기다리고 기념하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영적 그런 기다림에 대한 믿음을 다져가고 가지는 것은 우리 신앙 생활에 필요한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이나 대림절 우리는 잘 안 쓰지만은 어쩌면은 그런 의식, 그런 마음들을 우리 마음 속에 각자가 가지는 것은 성탄을 맞이하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이미 마음으로 준비해가는 그런 모습에서 우리의 의식 가운데 필요하겠다라는 것을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날 우리는 기다리며 지난 11월 달은 감사의 달이라면은 11월, 12월 달은 또 연말이기도 하면서도 성탄의 달이다. 우린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우리는 기다렸던 구약의 성도들처럼 그리고 오셨으니까 우리는 오신 초림을 우리는 기념하고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영적 기간으로서 그런 신앙을 다시 회복해 가고 다져갈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우리는 성탄의 달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지만은 이미 구약시대에 그렇게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표적인 모습으로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도피성으로 그리스도를 예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피성 그리스도라는 제목이 나오게 되는데 도피성은 말 그대로 도망하여 피하는 성이다라는 겁니다. 뒤에 나오겠지만은 부지중에 살인한 자가 자기가 어쩌면 사람을 죽였습니다. 원치 않게도 고의성이 없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내가 사람을 죽였으니까 율법은 피는 피로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래서 나도 죽임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가족들에게나 누구에게도 보복당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식으로 판결받기까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도피성으로 도망가면 됩니다. 도피성에서 그래서 도피성은 피하는 성입니다. 내가 지금 이런 위기 가운데 놓여 있으니까 내가 이 성에 도망갔을 때 그 어느 누구도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을 강제로 못 끄집어내게 돼 있습니다. 일단은 생명을 보존하게 하고 그래서 진위를 가리게 하는 그런 기간으로 삼게 되는데 이것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군데 이런 성을 지어가지고
일명 우리로 보면 자기 스스로가 감옥으로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보존받기 위해서라도. 그런 모습에서 성경은 도피성이란 이름으로 말해주고 있는데, 바로 이것은 예표적인 실제적인 건물이면서도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죄인들을 품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다라는 것을 예표해주는, 구약시대는 실제였겠지만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예표적인 건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그런 제도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표라고 하는 것은 미리 보여주는 징조다, 이런 말이죠. 구약시대에 이런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여주셨는가, 하나의 우리가 예화를 들어가지고 실제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처럼 구약시대는 실체가 아니지만은 이렇게 징조, 예표적인 일로 인해서 이분의 이익에 대한 실체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림자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그림자가 있다고 하는 것은 내 눈에 안 보이지만 실체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림자적인 모습으로 징조를 구약시대에 예표로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도피성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피성 그리스도 제하를 생각해 봅니다. 먼저는 그 도피성은 살인자가 피하는 성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11절에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부지 중에, 히브리 말로 세가가 그런다는데, 실수로, 부주의로, 고의성이 없는 이런 모습에서 사람을 죽이는 일이, 사람을 죽게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의로 사람을 죽였으면은 그 자리에서 돌려쳐 죽여야 되지만은, 그러나 실수로, 원치 않게도 무계획적으로 나로 인해서 사람이 그렇게 죽음을 당했다고 했을 때 그런 사람들이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는 해당자가 된다,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아무튼 내가 고의성이 있든 실수이든 나로 인하여서 타인의 생명이 없어져 버렸어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나는 실수였다고 하지만은 그 당사자 가정이나 그들에 대해서는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자기 가족이 죽었다는 것이죠. 상대방의 범인이 고의성이 없다 할지라도 내 가족이 죽었어요. 내 남편이 죽고 내 아들이 죽고 내 자녀가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사건이죠. 한마디로 고의성이 있던 실수를 했던 사람을 죽게 했다는 것이죠. 크게 보면은 살인죄입니다. 그래서 이 살인죄에 대해서는 아주 구약시대 엄격하게 처벌하도록 그렇게 명하기도 하셨죠. 신명기 19장 21절에 보면은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손에는 손으로, 발은 발로. 그래서 이렇게 한 그 범인에 대해서 분명하게 똑같이 갚아주라. 이것이 동해보복법이죠. 동해보복법.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도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라고 하며, 반드시 죽이라.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 그래서 어쩌면은 법정 최고형을 그렇게 언도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로 인해서 내가 실수를 할지라도 상대방이 죽었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빨리 도피성으로 피하여 가야만이, 그리고 도피성으로 도망 사람을 발 걸어가지고 넘어지게 해가지고 못 가게 한다거나 이것도 안 돼요. 그리고 정말 자기가 도망가가지고 도피성에 들어갔는데 상대방이 와가지고 강제로 끄집어내가지고 죽인다, 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도피성까지 잡히지 않고 도망가야 되고, 그게 싹 들어갔으면은 그 어느 누구도 그를 강제로 나오게 할 수가 없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마련하신 도피성 제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주권자 하나님께서 생사를 주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권세를 넘보는 그런 행위나 다를 바가 없는 엄청난 강력범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여버리라,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렇게 시행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아무튼 이러나 저러나 고의나 실수나 넓게 보면 모두가 다 나로 인하여 사람이 죽음을 당했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가. 한마디로 이 살인죄라고 하는 것은 이 우리 사람들이 짓는 죄의 대표성을 이야기합니다.
살인죄 아니라 할지라도 다른 여러 가지 많은 죄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경범죄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은 최고의 죄라 할 수 있는 살인죄, 이걸 대표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는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살인죄를 범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이하의 어떤 숱한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들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도피성으로서 부지 중에 살인한 자에만 그래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대수하시는 주님이 아니시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은 오늘 도피성이란 이런 대표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은 구약 전체로 바라보면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그들이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살인죄를 지었으니까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심판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거짓말한 것도 죄입니다.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잘못을 생각하는 것도 그것도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죄라는 것을 그 어느 누구도 죄에서 자유할 자가 없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살인이라는 말을 하지만은 우리는 살인죄가 그만큼 아니랄지라도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임에 틀림이 없다라는 것이죠. 넓게 보면 모든 죄 지은 사람들이 피하여 들어가야 될 성이 바로 도피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도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우리는 실제적으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내가 마음으로 미워했어요. 그거는 신약 성경의 해석으로, 예수님 해석으로 바라보면은 그것도 살인죄다. 주님은, 하나님은 그렇게 분별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것이 죄라고 하면 죄가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그런 행동 안 했는데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겉으로는 안 했어도 마음으로 했다는 것이죠. 그 마음 자체가, 남을 미워하는 그 자체가 바로 살인죄나 다를 바가 없다. 신약 성경은 그것도 살인이다, 이렇게 명하는 것을 바라볼 때 이 죄에서 우리가 자유할 자, 나는 그런 죄가 없습니다 라고 할 자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을 어쩌면 미워할 수도 있고 좋아할 수도 있는 우리 감정적인 동물이다 보니까 그런 반응이 있을 수가 있는데, 살인죄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죄짓기 쉽고 죄에 빠지기 쉽고 어느 누구나 죄가 없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상당히 부정적이고 우리를 무시무시한 말씀으로 정체성이 어떠한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모든 사람이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런 처지가 우리 모든 세상의 사람들의 현주소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런 현주소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도피성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죄를 지은 모든 사람들을 도피성으로 품으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데, 로마서 3장 23절을 다르게 긍정적으로 보면은 로마서 10장 13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모든 사람이, 이거는 누구든지입니다. 죄를 범하였음에 주의 이름을 불러라는 것이죠. 구원을 받으리라.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제 구원을 받으리라. 완전히 반대되는 상황을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는 로마서 3장 23절에 해당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그에게 피하여 들어갔을 때, 그 품에 안겨 들어갔을 때, 주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여 주님을 내가 믿고 인정했을 때 로마서 10장 13절에 해당이 되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도피성으로 이 땅에 예표적으로 구약시대에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할 우리들이 그 구원에 이르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살인자가 피할 성인데, 우리는 다 주님 앞에 어쩌면은 육신적이든 영적이든 외적이든 내적이든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나 다를 바가 없고 살인죄인이나 다를 바가 없는, 하나님 앞에 다 마땅히 죽일지니라, 반드시 죽일지니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령 죽임을 당할, 정령 이미 죽음에 처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인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도피성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시게 되었다. 그것을 우리는 맞이하는 것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나아가서 도피성 그리스도는 생명보존의 성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12절에 살인자가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생명 보존의 성이라는 것이죠. 자기가 부지 중에 어떤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정식 절차를 밟아서 판결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그 판기까지 그 도피성으로 내가 피하여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정식 재판 이르기까지 절대로 나오면 안 되죠. 답답하다고 나왔다가는 잡혀서 보복당합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는 곳이 일시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생명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처소가 바로 도피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요단 동편 3개, 요단 서편 3개, 그래서 6개의 성을 지어가지고 건물을 지어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피하여서 생명을 보존받도록 해라라고 하며 아주 그렇게 주님께서 명하셔서 여호수아 시대부터 그렇게 일들이 시행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소한의 살인자랄지라도 최소한의 인권을 존중하게 되고 그리고 재판받지 아니하고 무보천지처럼 그렇게 사람을 처벌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법대로 처결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다르게 보면은 사적으로 보복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어쩌면은 공법이 공법답지 못하다 보니까 세상법에 다 맡길 수 없다 보니까 사적으로 이렇게 보복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없잖아 있기도 합니다. 차라리 법에 맡겨 보니까 도리어 피의자들이 범죄자들이 더 혜택이 되는 것처럼 피해받은 사람은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도 없고 얼마나 억울한데 여기에 대해서 법이 다 해결해 주지 못하니까 공법이 공법답지 못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적으로 보복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지 아니한가. 일단 원칙적으로 바라보면은 공법에 맡겨야 될 것을 말씀하지 사적으로 보복하는 것을 원론적으로는 성경도 금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회의 공법이 제대로 공의롭게 세워져 가야 되고 엉뚱하게 판결하지 말고 제대로 법대로 분별하고 판결해야 되지 그것이 공법이죠. 그렇지 못하니까 엉뚱한 일들이 벌어지고 이제 나라도 못 믿어, 법도 못 믿어, 재판관도 못 믿어, 판사도 못 믿어라고 하면서 이런 불신사회가 되어버리면은 무보천지가 되어버리고 사적인 보복 행위가 늘 그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로 무질서한 사회가 되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정말로 질서정연하게 그리고 공법이 공법답게 세워지게 하셨고 그래서 개인적이든 사적으로 보복하는 일이 없도록 생명보존의 성으로 도피성을 짓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 모두가 다 죄인이지만은 그 도피성이신 예수님께 피하여 들어간다라면은 그 자신의 생명을 그 어느 누구도 앗아갈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잘못해가지고 사람을 죽였네. 사람 죽은 일이 아니랄지 내가 한 주간 동안 지내오면서 내가 무엇을 회개할 것인가 되짚어 봐야 되죠. 나는 저질러 놓고도 생각도 못하고 의식도 못할 수가 있어요. 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 나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 나 때문에 피해본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사람은 이를 갈고 있는데 나는 그렇게 한 짓도 그렇게 한 것도 기억도 하지도 못하고 있다라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날 건데 그래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내가 혹여나 부지 중에 고의성이 없이 내가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면 잘못된 거 없겠는가?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생각나지 않은 죄까지라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기의 잘못을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인정하는 사람이 빨리 도피성으로 가야지 도피성을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했는데 라고 하면은 도피성 옆에서도 안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잡혀 죽는 것이지. 마귀가 잡아먹습니다. 그래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의식하는 사람은 내가 잘못했다는 의식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기대하며 회개하게 되어져 있어요. 이것이 바로 도피성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도피성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은 도피성 문을 열어놓고 어서 들어오너라. 죄인 오라 하시나. 죄인들을 오라고 하십니다. 생명이 지금 이태롭게 되었기 때문에 너의 생명을 보존해 주겠다. 보존해 주기 위해서 도피성 문을 열어놓고 주님은 지금도 오라고 하십니다. 나 아무 죄 안 지었는데요.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도피성을 떠올린다는 그 자체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미 전제되는 것이고 그런 회개의 자세를 갖는 것이고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생명을 지켜갈 수 있을까? 세상 어떤 수단 방법 해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세우신 그 도피성으로 내가 피하여 들어갔을 때 그 어느 누구도 그 있는 사람을 강제로 끄집어낼 수가 없고, 예수님이 도피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도피성의 주인이신데 내 품에 들어온 비록 죄인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내주지 않습니다. 마귀가 와서 어떤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안 내줍니다. 그렇습니다. 이 도피성에 들어온 자를 그 어느 누구 끄집어낼 수가 없고, 자기 스스로 지발로 나갔다가는 큰일 나겠지만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찾아온 사람이 자기 발로 나갈 사람이 누구 있겠습니까? 생명 보존을 위해서 도피성을 지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도피성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 모든 죄가 다 사해지게 하시는 정말 거룩한 교도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신성한 교도소. 경찰에 나를 잡아가서 내가 교도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발로 스스로 알아서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죄인입니다. 누가 죄인이라 정죄하지 않아도 내 스스로가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도피성, 그것은 우리로 보면은 교도소를 할 수가 있어요. 내 발로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들어갔을 때 넌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처벌받아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거기에 들어온 자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기 위해서 자기 발로 찾아온 자들, 주님께 돌아온 자들을 주님은 결코 내치지 아니하시고, 죄의 주인 마귀가 와서 찾는다 할지라도 그 죄를 지고 있는 그 죄인을 주님은 결코 내주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거기에 품어 들어온 사람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주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그 사실을 인정 안 하면은, 그 사실을 믿지 않으면은 자기 개인에게는 대속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실을 내가 믿고 내가 개인적으로 영접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그것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 이것이 바로 내가 내 발로 그 도피성에 찾아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가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인류를 위해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것을 내가 받아들였을 때 내 스스로가 도피성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도피성에 들어온 그 도피성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절대로 내주지 않습니다. 원수가 와서 내달라 할지라도, 마귀가 와서 내달라 할지라도, 누가 내달라 할지라도 주님도 죄인을 품으시는 분입니다. 의인 들어오라 하지 않습니다. 죄인을 부르시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모든 사건을 이루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 너의 모든 죄는 내가 지고 십자가에 다 끝장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 있을 때에 그는 생명의 보존을 받게 되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 복락을 누릴 그 과정이 바로 도피성 안의 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살인하는 자가 죽임을 당할 수 있지만 도피성의 피함으로 인하여서 그 개인의 생명이 보존받을 뿐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서 그저 시간만 때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교도소가 뭡니까? 교도가 뭡니까? 교도란 말이 교정이란 말이죠. 교정. 그래서 잘못된 사람을 어쩌면은 사회와 격리시켜 가면서도 어쩌면은 징벌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 사람을 깨우치고 새 사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처소가 교도소입니다. 교정위원입니다. 그들은 그 사람들의 난폭한 사람들을 그래서 교육해가지고 인성교육하고 더 나아가서는 또 종교단체에 들어가가지고 신앙교육 시켜가지고 사람을 변화세게 하고 이제 형다 치르고 나왔을 때는 정상적인 사람과 사회 유익한 존재로 그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에 법적으로 묶어두는 것이죠. 그 단순한 징벌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다르게 우리말로 거듭나가지고 출소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듭나가지고 나와가지고 신학교로 가는 사람이 있고 선교사로 가는 사람이 있고 또 거기 가서 세례받고 세상 나와가지고 아주 전도자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단순한 벌칙으로 벌을 받는 그런 기간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이 도피성에 들어가면 단순히 내 생명만 보존된다 이것이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면은 거기에 계신 주님이 그냥 내버려 둡니까? 그저 먹고 마시고 시간만 채우다가 가거라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잘 돌았다 너. 이제 나한테
1:1로 면담하고 1:1로 교육하고 예수님이 그를 위해서 얼마나 교정위원이신 예수님께서 그를 새 사람 되도록 인간 되도록 세상 나가도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얼마나 풍성하게 교육을 시키시겠는가. 은혜에 충만한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되게 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 네가 뭘 잘못했지? 반성하게 만들고 그리고 자기를 성찰하게 만들고 사람을 변화시켜 만들고 성장 성숙시켜 가게 하고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지 결단하게 만들고 그래서 교도 갔던 사람은 안 간 사람보다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그 기대를 가지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끼쳐가시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늘 그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교도소 들어올 때 그 인간이 나갈 때는 더 풍성한 생명의 소유자로 나간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겁니다. 목자와 양을 이야기하시면서 내게 있는 그 양무리들을 하나도 내치지 아니하고 잃어버렸으면 찾아서라도 내가 그 생명을 회복케 하고 거듭나게 하고 풍성한 생명의 소유 뭡니까? 나도 살지만은 나 때문에 남도 살게 하는 것이 풍성한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의 생명이 더 풍성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몸 하나 가놓지 못하고 살아갈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자기도 건강히 살아가면서 남의 부족함과 남의 미약함과 나의 약함을 도와주기까지 하면서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이 넘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재력이 넘치고 또 지식이 넘치고 힘이 넘치니까 넘치는 것, 풍성한 것을 가지고 남들에게도 베풀어주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크게 영광 돌리는 수단으로 삼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엔 그런 사람이었는데 도피성의 피하여로 말미암아 주님을 거기서 제대로 만나가지고 완전히 거듭나가지고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귀중하게 들었음 받는 이런 현장이 바로 그런 곳이 바로 도피성이라는 것이죠. 어느 누구든지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여 주님 앞에 돌아왔으면 내 생명도 새롭게 거듭나고 보존될 뿐만 아니라 나도 남을 살리는 그런 역할들을 즉 작은 예수 노릇을 하게 하시는 놀라운 그런 삶이 인생으로 변화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도피성이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이고 우리에게 이 세상에 지금 그런 도피성이 세워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때 교회당이 도피성인가 이렇게 굳이 말할 필요 없겠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그 자체가 내 영혼이 내 인생에 그 도피성에 들어간 것이고 이전의 내 모습보다 더 아름다운 거듭난 사람으로 더 풍성한 생명의 소유자로 성장케 하시는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우리 예수님을 오래 믿었다는 그 연수만큼이나 우리는 그만큼 생명의 건강해야 되고 풍성한 생명의 소유자로서 교회와 이웃과 사회와 하나님께 유익한 존재로 헌신해 갈 수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도피성 그리스도는 대속 은혜의 성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15절에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이 도피성은 이스라엘 땅에 세워져 있지만은 단순히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해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타국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 와가지고 일을 저질렀는지 모르는데 아무튼 타국인도 다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이방인이라는 것이죠. 본토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일들을 저질렀을 때는 똑같이 이스라엘 자손과 다를 바가 없이 도피성은 그러니까 어느 누구나 그런 일이 있으면 들어오너라. 그리로 피하면 된다. 그렇습니다. 지위고와 신분, 국경을 초월해서라도 누구든지 도피성에 들어온 자는 함부로 그렇게 처리하면 안 된다. 피할 성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대속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레위기 35장 25절에 보면은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레위기가 아니고 아마 민수기로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에 들어간 사람이 그럼 언제까지 있어야 되나요? 그 기간을 하나님께서는 정식 판결을 받기까지 1차적으로 그 더 나가서는
그 이스라엘 나라에 단 한 사람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종신직이죠. 이분이 죽었다, 서거했다라는 소식이 들으면은 어쩌면 특사로 나온다는 것이죠. 이렇게 그런 제도를 주님께서 마련해 주셨습니다. 34장 24절에서 보면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이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죽은 후에는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함부로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었다라고 하면은 자기는 거기서 이제 당당하게 석방당할 수가 있어요. 우리말로 보면 만기 출소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앞으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들을 석방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실 것이다. 그 살인죄인 그 사람을 자유케 하는 것이 뭡니까? 대제사장이 죽어야 돼. 그래서 그 안에 들은 사람은 우리 대제사장님 빨리 죽으면 좋겠다. 얼마나 기다리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속함을 받고 우리가 자영을 얻는 것은 예수님이 땅에 초림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 사역을 이루 가시기를 구약성도는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초림, 빨리 오시기를.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는 자유를 얻는다, 해방을 얻는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다. 그래서 그들은 이 의미를 제대로 알았는지 모르지만은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그들은 벽을 치면서 그렇게 부르짖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가 오시면은 우리는 이제 석방된다는 것이죠.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이죠. 이런 놀라운 신비로운 비밀을 안겨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지으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도피성으로 피하여 들어가거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대속의 은혜가 있는 성이라는 것이죠. 내가 치료해야 될 죄의 대가를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치러주시겠다는 것이죠. 대가라는 거, 대속이라는 말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죽음이라는 것을 과정을 통해서 내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너는 이제 죄값 치러줬으니까 나가거라 라고 하며 공식적인 출소, 석방을 받게 된다.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릴 권리를 가지게 된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속의 은혜의 성으로서 이 땅에 오신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의 성으로 임하신 것이 우리는 늘 기억해 볼 때 주님께서 그렇게 나를 위해서, 나를 대속하기 위해, 속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성탄으로 오셨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성탄의 달을 지내면서 그런 의미를 마음속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도 인자가 온 것은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말씀하며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시는데 거기에 내가 해당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 몰라도 내가 해당돼야지. 그래서 내 목숨을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구약의 도피성으로 보여주신 예표처럼 실제로 이 땅에 오셨구나. 그분이 진짜 나의 대속의 주님이시구나. 우린 개인적으로 인정하고 영접하고 믿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신앙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실 수가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우리에게 명시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들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시고 그는 창조주이시며 구속주이시며 심판의 주이시라고 하는 것 분명히 우리는 성경대로 알고 믿고 그 믿음을 고백하며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은 없나니 다른 일로선 구원받을 수 없나니 돈으로도 물질로도 힘으로도 안 돼. 종교다원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다른 종교도 구원의 길이 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혹여나 있는 줄 알고 가봤다가 낭패하면 큰일 납니다. 가지 마세요. 믿지 마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시고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시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나니 천하 구원받을 만한 그런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은혜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구약시대 도피성 예표성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예표를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우리로 보면은 성탄일을 통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제 실제적으로, 그래서 더 이상 도피성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으면은 우리가 구약시대 도피성에 피하여 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그런 신비로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성탄일을 우리는 맞이하면서 도피성이신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새겨가며 늘 그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죽음에 처한 죄인이 피해야 될 성이 바로 도피성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내가 정말로 찾아가야 될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예수님이 내 생명에 보존할 유일한 도피성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며 딴 곳으로 가지 말고 오직 우리 주님께로 우리는 찾아 들어와야 할 것입니다. 들어와 피하는 자에게 생명을 보존해 주시는 도피성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십니다. 죄인을 영원히 대속하시는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한 번이 아니라 구약시대는 한 번의 죄로 한 번의 제사를 드리면 한 가지가 끝나지만은 또 제지면 또 양을 잡아야 되지만, 그러나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은 나의 과거, 현재, 모든 미래의 죄까지도 다 한꺼번에 다 대속의 효과를 받게 된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도피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우리의 과거, 현재, 기억나지 않은 죄까지라도 다 해결해 주시는 진정한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십니다. 죄인을 위하여 유일한 구세주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늘 우리는 유념하며 오직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찬송하며 절대로 생명다는 그날까지 이 믿음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으로서 영적 생명이 풍성해져서 나도 살고 가정도 살리고 이웃도 살리고 민족도 살리기에 합당한 그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